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에 용해되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간절한 갈망으로 늘 청원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뜻이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 역겨운 인간의 제도와 통치가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며 그러나 마치 아버지를 가장 충직하게 잘 모시는 것인 양 코스프레로 전 인류를 속여서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간의 노예와도 같은 생활을 저희들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전체주의 세력의 주도권 하에 대다수의 모든 인류는 노예로 살아온 그 엄청난 놀랍도록 반감으로 들끓어오르는 이 진실을 이제 아버지의 정의를 부르짖고 선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 점점 깨닫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인류가 어서 빨리 잠자던 그 늪에서 빠져나오고 깨달아 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을 아버지 부디 간절히 청하옵건대 더 많이 흘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인류의 눈과 귀가 더 빨리 열려 이제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결박당했던 이 인간의 다스림의 통치를 다 박살내시고 없애버리시며 이제 완벽하신 아버지의 뜻 진리만이 그 신적 질서만이 저희는 끝없는 갈망으로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사오니 아버지 뜻이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대한민국과 인류와 그리고 새 피학교회를 다스려 주시며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회 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은 사순제 4주간 월요일 복음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나라를 어떤 정신세계의 아름다움을 펼쳐 보여주실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15일 사순제 4주간 월요일입니다. 제1독서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나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 예전의 것들은 이제 기억되지도 않고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으리라.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대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리라. 나는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 안에서 다시는 우는 소리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리라. 거기는 며칠 살지 못하고 죽는 아기도 없고 제 수명을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으리라. 100살에 죽는 자를 젊었다 하고 100살에 못 미친 자를 저주받았다 하리라. 그들은 집을 지어 그 안에서 살고 포도밭을 가꾸어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새 시대,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성화의 시대, 그 새로운 성화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에 대해서 계시록에만 혹시 쓰여져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잘못된 오해입니다. 지금 오늘 1독서 이사야서의 65장에 나오는 말씀하시는 이 나라가 계시록에 어디에 해당하냐면 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은 그 22장이 끝인데요. 21장, 22장을 보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이전의 에덴 동산 있죠. 그러니까 완벽했던 그 동산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그래서 제목을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계시록에는 말씀하시거든요. 바로 그때, 변질되기 이전에 완벽했던 그때로 회복되고 이제 끝나는 건데, 오늘 이사야서도 바로 그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시는 완전히 회복된 상태, 그 상태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수적이죠. 아버지의 말씀은. 벌써 구약의 이사야 시대에서부터도 벌써 그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의 계시록뿐만 아니라 구약의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그런 새 시대에 대해서 다른 데서도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제키엘에서도 뭐 거기 다달이 양식이 나오고 뭐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 부분이 바로 회복된 완전히 회복된 그런 새하늘 새 땅을 에제키엘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원리는 뭐냐?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중요한 것을 말씀하실 때, 인류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실 때 한 번 딱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중적, 복수적,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사건에 관련해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근방에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심지어 창세기 때부터도 앞으로 이런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을 벌써 그때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알아듣고 깨닫는 사람은 다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도록. 이게 아버지의 다스림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스림을 하나 먼저 알아야 되고, 원리적으로.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이사야서 65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나라는 계시록의 21장, 22장에 보면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계시록에 의하면 지금 이렇게 고통받는 악으로 용솟음 치는 이제 이 시대가 정리가 되면은 그 마귀를 묶어서 묻어놓는다 하셨어요. 가둬놓는다 하셨죠. 자, 가두면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새천년이 시작됩니다. 동시에. 그 마귀가 다 결박이 되면은 그때 새천년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으로 천년을 이제 다스리시는 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으로 천년을 다스리시는 시대 동안 인류가 놀랍도록 서서히 회복이 될 거예요.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본연의 모습으로. 근데 그 회복되는 게 천년을 두고 서서히 100%에 이제 다가가게끔 이렇게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어느 날 이제 죄악의 시대는 끝, 새천년 시작,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계시록을 보면은 앞으로 성화의 시대가 어떻게 도래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렇게 난리 버거진 악으로 막 날뛰는 이런 시대에 지금 악을 결박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실 수 있어요. 그러나 미국이 돌아가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나 딥스테이트가 결박되어 가는 것을 보면 지금 악이 결박되어 가고 있는 ING 중입니다. 아직 완벽하게 결박되지는 않았어요. 완벽하게 결박되는 시점이 몇 월 며칠 이렇게 정해진 건 없어요. 그러나 성모님께서 2019년 1월 1일 날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유추해 보면, 얘들아, 속이는 세력은 앞으로 한 10년 정도까지만 속일 수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럼 대략 잡아서 맥시멈 한 10년 정도 안에는 이 모든 악이 다 결박되겠구나,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어머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그러면 이제 벌써 1년하고도 몇 개월이 지났죠. 불과 이제 그럼 8년 몇 개월 남은 거네요. 그 안에 이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이 빨갱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모든 세력 있죠. 아버지의 뜻에 반대하고 자기네끼리 인류를 다스려보고자 하는 야욕으로 지금 수천 년, 수백 년을 다스려왔던 이 카발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전체주의의 세력이 다 마귀가 결박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남은 8년 몇 개월 안에 대략적으로. 그럼 이제 다 완벽하게 결박이 되죠. 그러면 완벽하게 결박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새천년 왕국이 이렇게 도래합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 도래했으니까 완성된 나라 딱 이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 시작된 날부터 1000년 동안 서서히 완성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인류의 수준도 지금은 죄악으로 점철되고 뒤덮이고 다 변질되고 변형됐기 때문에 볼 것도 못 보고 이해할 것도 못 알아듣고 진리도 못 알아듣고 지금 우리가 이런 수준이잖아요. 한없이 바닥으로 떨어진 수준인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년이 시작되면서 서서히 이런 인간의 지력이나 마귀로 뒤덮인 이런 것도 서서히 회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천년을 두고 천천히. 그러면서
세상도 오늘 이사야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좋아지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다스리셨어요. 인류를. 그러면 계시록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렇게 1000년 동안 다스리신 다음에 잠시 그 묶여있다고 그랬죠. 가둬놨다고 했잖아요. 시작할 때 1000년 시작할 때 가뒀던 그 악이 잠시 뛰쳐나와서 또 요동을 피고 난리를 피는 시대가 잠시 있을 거라고 나옵니다. 계시록에. 그럼 그렇게 결박되었던 악이 뛰쳐나와서 뭐 잠시 난리를 폈다가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 악을 다 완전히 소탕하는 이런 시간이 와요. 그래서 그 갇혀져 있던 악마저 이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그 악이 완전히 다 타죽고 패망하게 되면은 그럼 이제 없죠. 악이. 이제 완전히 청소가 다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본격적인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가는 거거든요. 이 앞으로 펼쳐질 세상이 계시록을 근거해서 우리가 보면.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이사야서의 이 나라는 그렇게 이제 악이 완전히 다 대청소돼서 이제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그 시대, 완전히 회복된 시대, 천지창조 때 망가지기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된 그 시대로 아버지의 창조사업과 구원사업이 완벽하게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그때를 계시록에서는 21장, 22장에 적어 놓았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이런 백그라운드 지식을, 배경 지식을 알고 말씀을 보시면요. 보라, 나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 그렇죠. 완전히 이제 악은 다 소탕됐고 아버지의 뜻이 다스리시고 인류도 그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완벽하게 순종하는 그것만이 옳다라고 여기에 이의제기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그게 마치 당연한 윤리도덕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배제가 지금은 어렵지만 그 시대가 되면 그게 그냥 기본이에요. 베이스. 누구나 다 그걸 하는. 그래서 오히려 그거 안 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여겨지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류의 정신 상태의 수준도. 그래서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 예전의 것들은 이제 기억되지도 않고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으리라.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자기 배제 안 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는 시대가 되겠죠. 이미 1000년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1000년을 통해서 시뮬레이션 할 때는 이제 뭐 온갖 부작용도 있을 거고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가동이 똑바로 되는가를 돌려보는 거죠. 본 궤도에 올라가기 전에. 그런 1000년을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거예요. 아버지의 뜻으로. 그럼 그때는 이제 바닥을 쳤던 인류의 정신세계도 서서히 이렇게 회복될 거고 악은 결박돼서 가둬진 상태고 또 세상에 잘못된 것 여러 가지 부작용도 다 되돌려야 되잖아요. 이런 것이 서서히 본궤도에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에요. 1000년이. 그러면 그때가 되면 다 이제 재정비가 되고 올바라져서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1000년이 됐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도 자 아버지 제가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이제 본궤도에 다 올라갔고 이상 없고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거 제도 이런 거 다 이상 없고 이제 아버지께서 친히 다스리셔도 됩니다 하고 부복해서 아버지께 이렇게 바쳐드린다라고 나와요. 계시록에. 그러면 그때 이제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완벽한 세대가 되는 건데 시대가 그 이전에 1000년 동안 갇혀졌던 악이 잠깐 나와가지고 득세라고 또 난리를 피는 잠깐 요런 시대가 존재한다라고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게 오래 못 갈 것이 그때는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 마귀를 다 멸망케 태워버려서 없애버리신다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계시록에서. 그럼 이때 되면 이제 결박했던 악마저도 다 대청소가 완전히 끝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진짜 에덴 동산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죄짓기 이전의 에덴 동산.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다 이제 사람들도 시뮬레이션 할 만큼 하고 새로운 이런 정신세계에 적응도 되고 악은 소탕도 다 되고 없어질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정신이나 마음 안에 더 이상 악이 없어요. 그런 것을 구현하는 충동질 시키는 악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옛 것은 예전의 것들은 기억도 안 되고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는 시대가 되는 것이 맞죠. 새 정신세계로 다 모든 사람이 무장되는 그 새 정신세계의 기본이 되는 베이스가 자기 배제예요. 그때는 그걸 안 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하고 그런 사람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시대의 완성이 된다는 거죠. 이 정도는 돼야 완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아버지께서. 그쵸?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대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당대에 새천년 그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그 새천년 시대가 도래할 수 있어요. 불과 8, 9년 앞에 시작될 거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으니까요. 얼마나 기쁘신가요? 그 시대를 여러분의 눈으로 보시고 사시는 거예요, 몸소.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아, 내가 살아있는 시대에 내가 살아있는 이런 시대에 그 시대가 오다니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 시대가 옵니다. 지금은 그 악을 결박시키는 한참 힘겨운 싸움 중에 있는 그 마지막에서도 마지막 막바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옛 시대의 마지막, 옛 것의 마지막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대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정말 기쁩니다. 저는 생각만 해도 신이 나요. 그 시대가 올 거를, 그 시대를 살 거를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기쁩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리라. 여기 예루살렘은 구약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이건 지금 완성된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으로 완전히 회복된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은 계시록 21장에도 새 예루살렘 이렇게 나와요. 바로 그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백성으로 완전히 새롭게 재건할 그 예루살렘을 내가 아주 즐겁고 기쁨으로 창조할 거다. 그 완성된 시대에 그 완성을 위해서 지금 7,000년이란 시간에 공을 들여서 아버지께서는 창조와 구원 사업을 완성해 나가고 계신 거예요. 무려 이것을 되돌리는데 지금 7,000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버지께서 변질되기 이전에 인류를 만드셨던 그 온전성으로 다다시 되돌리시는, 그래서 구원도 완성하고 창조도 완성되는 그 순간으로 지금 아버지께서는 끊임없이 창조를 하고 계세요. 그 새로운 예루살렘을 내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백성을 내가 창조할 거다. 창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나는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7,000년을 죄악과 마귀랑 함께 살아서 너무나 변질돼서 천상의 책에 보면 아니 저것이 바로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창조한 그 나의 자녀들이란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정도로 망가진 상태예요. 인간이. 이 영혼이. 아버지가 알아보실 수가 없을 만큼.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는 고통을 매일 드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정도가 됐나 내 자식이. 내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온갖 사랑과 애정을 듬뿍 담아서 만든 내 자식이 어떻게 저 지경이 됐지? 이것을 바라보시는 것만으로도 슬픔이고 고통이세요. 아버지께서는. 근데 그런 자식을 완전히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마치 이런 거죠. 갓난아기 이제 태어나가지고 방긋방긋 웃으면서 아버지께 기쁨만을 드리는데 목욕까지 깨끗하게 싹 하고 새 옷으로 입혀가지고 아버지 앞에 이렇게 보여드릴 때 굉장히 예쁘고 뿌듯하시겠죠. 이를테면 마치 그런 것처럼 그렇게 변질되기 이전의 영혼으로 지금 우리를 다 되돌리시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 백성 때문에 내가 기뻐할 거다. 그렇게 완성된 나의 자녀들을 보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다시는 우는 소리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의 불의함을 보고 정의가 없음을 보고 이 전 세계가 감히 인간이 역겨운 자신의 뜻으로 인간을 다스려 통치해 자기가 뭔데 자기가 신도 아니고 부족하디 부족한 역겨운 병든 자비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감히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한다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라가 치밀고 정의를 부르짖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있을 리가 없겠죠. 즉 죄 짓기 이전에 완전한 에덴 동산으로 회복된 그 도성이라고도 하죠. 그 도성에는 우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거긴 행복 자체, 기쁨 자체, 충만한 자체, 온전성 자체, 완벽한 자체. 이런 것밖에 없는 나라예요. 이런 것밖에는. 부족함이라곤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나라. 이런 나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세계로. 거기에는 며칠 살지 못하고 죽는 아기도 없고 제 수명을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으리라.
100살에 죽는 자를 젊었다 하고 100살에 못 미친 자를 저주받았다 하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게 막연한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님을 제가 입증을 해드릴게요. 지금 우리는 암, 불치병, 수많은 이상한 다양한 정신 관련 계통 질환 이런 걸로 인류가 계속 고통받고 힘들고 빨리 죽고 이렇잖아요. 근데요,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진실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미국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전체주의로 인간을 지금 수백 년을 다스렸던 이 마귀들을 지금 대청소하고 있는 중인데 그들이 이미 인간의 병에 관련된 모든 신약이란 신약은 다 갖고 있는데 풀지를 않는답니다. 세상에. 왜? 그걸로 자기네가 돈 벌어 먹어야 되고 거기서 수많은 이익이 계속 창출돼야 되고 또 인구 조절도 자기 멋대로 해야 되니까 그걸 약을 다 비법이고 약이고 다 갖고 있는데 이 세상에 풀질 않은 거래요. 그래서 그 카발 세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딥스테이트가 완전히 청소가 되잖아요. 그럼 못 고칠 불치병이 없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실제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기 20절에 말씀하시는 게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는 걸 제가 지금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적으로 원래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렇게 못 고칠 병이 있거나 그렇게 창조를 하시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만약에 인간이 살다가 뭐가 좀 아프고 잘못돼. 그럼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으신 다양한 그 과일과 생명나무 같은 것을 통해서 뭘 먹으면 어디 잘못된 것이 고쳐지고 이렇게끔 창조를 하신 건데 원래 인류를. 그런 많은 비법과 신약들을 이 딥스테이트의 전체주의의 우두머리 세력들이 자기네만 알고 자기네만 소유하고 세상에는 풀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노예같이 살다가 비참하게 죽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거든요. 이게 진실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 마귀 세력이 다 완전히 갇히게 되면 가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약들이면 이런 게 다 풀려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생명도 지금 끼껏 살아야 많이 살면 100살이면 장수하셨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몇백 살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왜 초반에는 노아인가요? 그때까지만 해도 몇백 살, 700살, 600살, 500살 이렇게 사는 게 기본이었어요. 보면 그렇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근데 지금 인류는 급작스럽게 막 수명이 확 줄어들어가지고 100살 미만으로 살죠. 이게 왜 그럴까요? 성경의 근거에서 유추해보면 그만큼 죄악이 심해가지고 그 악으로 점철돼서 우리가 수명이 확 단축된 거예요. 악이 없었을 시대에는 오래 살아도 부작용을 끼치지 않죠. 세상에. 아버지 입장에서 보셨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장수하고 오래 살아도 되니까 그런 생명을 허락하신 거죠. 하느님께서. 그런데 급격하게 악해지고 나쁜 영향력만 끼치고 남까지 지옥 가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인류를 오래 살려두면 나쁜 영향력을 계속 덧지켜서 남까지 지옥 가게 하는 데만 도움되죠. 이러니까 수명도 단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죄악으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의 현재와 같은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러나 그 악이 다 결박되고 갇혀서 이제 더 이상은 그 전체주의의 세력의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없어졌다. 그러면 그런 모든 것들이 풀리면서 이제 못 고칠 불치병이나 이상한 정신계 질환으로 빨리 죽고 이런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다 치유가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20절의 말씀이 며칠 살지 못하고 죽는 아기도 없고 제 수명 다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고 100살에 죽었으면 젊은 시절에 너무 빨리 죽었네. 이렇게 아이고 저주받았나 보네. 이렇게 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이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1000년 안에도 구현이 될 거고 완성된 시대에는 아예 그게 규격화될 거고 더 이상 단명하거나 그런 사람은 없는 그런 시대가 아예 구현이 될 거고 잘못됐던 에덴 동산 죄짓기 이전의 에덴 동산으로 회복될 거니까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런 20절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서서히 그 1000년 안에도 그 약이 풀리고 하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들은 집을 지어 그 안에서 살고 포도밭을 가꾸어 그 열매를 먹으리라. 즉 이제 죄 짓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그 영혼들이 포도밭도 가꾸고 그 열매도 따먹으면서 이러면서 평화롭게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부족함이라고는 없게 하느님을 배우면서 이러면서 사는 에덴 동산의 완성의 나라가 아버지가 직접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사야 시대부터 벌써 예언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너무 지금의 이런 현실만을 바라보시고 슬퍼하시지 마시고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오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굳게 믿으시고 지금부터 메시지에서 매일 주시는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요청사항에 잘 화답드리는 우리가 되면서 그런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레아로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증언하신 적이 있다.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 가시자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분을 맞아들였다. 그들도 축제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축제 때 그곳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적이 있는 갈릴레아 카나로 다시 가셨다. 거기에 왕실 관리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카파르나움에서 알아 누워 있었다. 그는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릴레아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카파르나움으로 내려가시어 아들을 고쳐주십사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표징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그 왕실 관리는 예수님께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같이 내려가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네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그의 종들이 마주와서 아이가 살아났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나아지기 시작한 시간을 묻자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 아버지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네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떠나 갈릴레아로 가시어 두 번째 표징을 일으키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요. 청하는 자에게는 거절을 안 하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아버지가 아이가 이제 이상한 병이 있어서 그걸 고쳐주십사 하고 예수님께 청하고 있죠. 즉 아버지가 갈망으로 청원을 드리고 있죠.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갈망을 물리치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쳐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갈망은 하느님의 힘을 끌어들이는 능력이고요. 또 메시지에서도 오늘 제가 해설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갈망하지 않고는 못 받는다. 이게 원리고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특별히 하느님께로부터 어떤 청원 드리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면 이런 희생이 들어간 갈망. 여기 지금 아버지의 희생이 들어갔죠. 왜? 많은 시간을 걸어서 여기 왔잖아요. 예수님 계신 곳을. 그게 희생이죠. 희생이 크면 클수록 갈망이 크다는 걸 입증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희생이 크면 클수록 저는 이렇게 뜨겁게 갈망합니다를 보여드리는 입증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많은 희생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들어주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고통과 희생은 그래서 좋은 거고요. 또 갈망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물리치시지 않고 거절하시지 않고 들어주시더라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것도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아픈 사람은 이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이죠. 아이죠.
근데 아이가 와서 청하지 않고 부모님이 와서 지금 청하고 있어요. 당사자가 아닌. 근데 고쳐주시죠. 그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원리는 뭘까요? 아, 누가 대신 기도해 주는 것도 유효한 거구나. 누가 대신 갈망해주고 대신 청원해주는 것도 유효하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케이스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죠. 그러니까 더 뜨겁게 갈망할 수밖에 없죠. 아버지가 부모 입장이니까.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희생을 불구하고서라도 막 갈망하는 게 여기 좀 보이죠. 그러니까 빨리 이루어지죠. 그 희생이 더 간절하게 열심히 절절히 청원하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것은 여기서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같은 원리를 볼 수 있는 것이 그 중풍병자 들컷에 싫어온 내 친구 그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물론 그때는 그래도 그 친구를 데려오긴 했지만 그 친구는 중풍병자니까 사실 아무것도 행한 게 없어요. 남이 다 데려왔고 가져다 놨고 예수님 앞에까지 이렇게 들여다 놓고 이거 다 친구들이 한 거거든요. 친구들이 대신 움직였고 청원도 했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데려다 놓은 것도 다 친구들이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케이스도 나아졌어요. 그렇죠? 그럼 이런 공통적인 것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 아, 누군가 대신 갈망으로 청원 드려주는 것도 굉장히 유효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구나. 이게 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안타까우면 여러분께서 대신 기도해 주셔도 돼요. 진실성의 나라에서. 갈망에 희생이 들어가면 더 효용과 가치가 커지겠죠. 이게 바로 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 기도해 주는 것도 유효하다는 원리, 또 희생이 들어가는 크기가 이코르 갈망의 크기인데 그 갈망의 크기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들어주신다. 가련하고 불쌍하게 여기셔서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게다가 덧붙여서 그러므로 갈망 없이는 받을 수 있는 은총은 없다. 갈망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이게 답이라는 것을 오늘 또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한 가지 팁인데 여기서 이 아버지가 이 말하는 나라 하나를 통해서 이 아버지의 믿음을 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이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같이 내려가 주십시오. 같이 집까지 가달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 믿음보다 더 훌륭한 믿음이었다. 예수님께 대한. 그럼 요렇게도 말할 수 있었겠죠. 주님, 저는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으로 명령만 내리셔도 다 나을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러면 예수님께서 오히려 어쩌면 굉장히 너 믿음 굉장히 훌륭하구나 하면서 더 단번에 해주셨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반향과 응답이라는 것은요. 별것 아닌 문장 하나밖에 안 되는 것으로 사람 눈으로 보이지만 그 문장 하나 너머에 저 사람의 마음이 상태가 지금 어떤가, 믿음의 어떤 상태인가, 수준인가 이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행간을 통해서. 그래서 그래도 이 왕실관리는 자식 일이다 보니까 갈망이 있었고 희생도 그래서 좀 들어갔고 이랬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진 건데 만약에 여기서 좀 더 질 높은 좀 더 양질의 믿음이라면 가실 필요까지 그런 수고까지 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모든 걸 다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제가 굳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이랬으면 저랑 같이 좀 내려가 주시죠. 이것보다는 훌륭한 믿음이었겠죠. 뭐 이런 믿음의 차원의 나라도 다양하고 반향의 갈망의 나라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것의 반향과 갈망에 맞게끔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시는 방법도 다양하다라는 것을 이제 첨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3월 15일 사순제 4주간 월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